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아마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우리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흙으로 만든 이 구운 그릇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저온에서 이렇게 굽기 때문에 다공성 소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직이 치밀하게 얽혀지지 않아서 구멍이 이렇게 많이 뚫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쁜 공기들을 밖으로 배출하고 좋은 공기들을 안으로 이렇게 들여오게 하는 옹기 그릇 같은 역할을 이 질그릇이 많이 합니다. 이러한 질그릇의 특징을 왜 우리 사람에게 빗대었을까요? 왜 특별히 신자에게 빗대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질그릇일 때라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틈,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긴 그 구멍의 틈으로 그 안에 담겨 있었던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낮은 모습을 싫어하고 쉬 쓰이는 모습도 싫어합니다. 어떤 것을 담을 때에 기왕이면 좋은 것 담을 만한 좋은 모양새가 있는 그릇이 되려고 하죠. 금그릇같이 은그릇같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허물이나 부족함도 없고 좋은 모습, 그러한 모습들만 가지고 싶어 하는 모습들, 우리 삶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강하게 조직할수록 만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을 향해 비추이지 못하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으로서 표현한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원형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보배이셨지만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모습으로, 전혀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어떤 고운 모양도 없이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어떠한 모습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질그릇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었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심으로 만물을 품에 안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끝없는 우리 사랑, 자기 사랑에 대한 욕망으로 나를 비우는 대신에 나를 먹이고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마저 나의 자기 사랑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 대하게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만큼 자신을 비우시고 낮은 데 처하는 질그릇으로 오셨는가를 봄과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우리의 모습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폭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사람들의 가슴마다 어둠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사람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유한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눈먼 사람과 또 코끼리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인데요. 눈먼 장님들이 코끼리라고 하는 큰 동물에게 가서 저마다 코끼리를 이해해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코끼리는
나무 기둥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님은 귀를 만졌다고 해요. 귀를 만져보니까 뭐가 이렇게 막 팔랑팔랑 거려요. 근데 굉장히 넓고 큽니다. 아, 이 코끼리는 마치 선풍기 날개처럼 큼지막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반면 코를 만진 사람은 어땠을까요? 코를 만져보니까 뭔가 긴 거예요. 아, 코끼리는 뱀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한 사람은 꼬리를 만졌다고 합니다. 이 꼬리를 만져보니까 뭔가 이렇게 탱탱한데 굉장히 길게 돼 있으니까 아, 이건 밧줄 같은 거구나, 코끼리는 밧줄 같은 거구나 생각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끼리의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이 끝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코끼리는 창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지금 코끼리에 대한 견해가 5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을 해주는 비유일까요? 부분만을 가지고는 코끼리라고 하는 전체를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교훈일 겁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이 코끼리를 알 수 없듯이 진리를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아, 해석하는 거는 다 저마다의 관점에서만 보니까 유한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어두움이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를 어두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는 질그릇의 방향으로, 자기를 비우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셨지만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채우는 방향으로 표현되고 추구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사람을 볼 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의 대상이 되죠. 돈이 됩니다. 때로는 그릇된 욕망으로 인하여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고 계산적인 관계만을 맺게 되면서 모든 사랑의 중심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유한함과 죄성이 우리를 어두움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어둠인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어둠인 근원적 상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어둠인 우리로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방식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이유가 예수님은 힘있는 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어둠인 우리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힘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 예수님은 힘으로써 온 게 아니라 우리를 품기 위한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어떠한 힘도 포기하신 사랑이십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서 누구도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만큼,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어둠인 우리로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깨달을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극명하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아기로 오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기로 오신 것도 모자라 누일 곳도 없어서 말구유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이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이고, 예수님의 빛은 다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참 빛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약함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약함 속에 빛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행세를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 어디를 가고 있어? 책망하고 꾸짖으시려고 힘있게 오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죠. 만약에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 사람을 좋아하신다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이 분명 보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힘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죠. 너희의 죄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나의 권능으로 너희의 죄를 다 뺏어가고 없애줄게. 대신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여기서 만약 하나님께서 힘으로써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 힘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문제는 설령 어떻게 해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방식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이 그러한 힘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사람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이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좋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처음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의 영광을 다시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게끔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힘에 있지 않았고 자기 비움 속에 있었고, 자기 비움의 그 자리 속에 죄인된 우리를 품으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인간이 되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사람이 진정 참 사람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하고도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만으로는 빛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이 상태도 보았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질그릇 되기를 싫어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금그릇이 되고 싶어하고 깨지고 싶어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확장하고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그와 반대의 모습인 것도 오늘 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비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한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빛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힘으로써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때에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깨닫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하면 매혹적이지요. 끌립니다. 나도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함 가운데에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한 예수님을 쫓아 질그릇이 되는 길이 우리가 빛을 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약함 속에 빛이 깃들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일까요? 강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 나를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빈틈없이 나로 채워가는 나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틈투성이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보지 못할 만큼 사람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연한 순과 같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고진 그 추문과 그 고통과 사람들의 공격을 감내하시면서도 끝까지 약함으로써 자기를 비움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를 당신과 같이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12월 한 달 특별히 대림절을 함께 지내면서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요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강해지는 길을 추구하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나는 약함을 사랑합니까? 약한 대로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추구하십니까? 예수님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정말 놀랍게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번 찬양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오늘 오전에도 함께 찬양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강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 기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참 사람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사람의 존엄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그 길이 너무 기쁘고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도구로 만들고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고 나의 자기 사랑을 추구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나를 비워갈 때,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때,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지만 기쁜 길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고 나에게 보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그 약함 속에 깃든 빛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함이 과연 우리의 삶에 있는가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끝내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부터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강함을 사랑하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약함이 깃들 수는 없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애통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과 함께 약함 속에서 오히려 다른 어두움에 거하는 생명을 향해 빛을 드러내고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